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위험한 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한가위라고 부르는 우리 명절날에 사랑하는 친척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드려야겠죠, 친구들? 오늘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새와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쵸,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창조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 바로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정확하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왜 돈을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돈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고 하고 싶은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욕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 욕심의 씨앗을 멈출 수 없어요.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유혹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유혹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 욕심대로 행하려 하는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인 죄가 자라나게 돼요.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의 생각을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고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내 욕심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내 욕심만이 가득 차게 돼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정말 중요하지만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친구들, 돈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관리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친구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혹시 기억나나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때 친구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나요? 아니에요. 도망갔습니다. 그럼 레위인이 지나갈 때 도와주었나요?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었나요? 맞아요. 바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돌봐주고 보살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숙소를 구해주었고,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맡기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사마리아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거 내 돈인데? 너무 아까운데? 사마리아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들어가는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어떤 준비냐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힘써야 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돈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드려요.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방금 고백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